기도의 종이 있잖아. 아멘. 능력의 종이 있잖아. 아멘. 우리 이정남 목사님 딱 계시니까 그냥 확 오니까 불이 그냥 확 붙어서 해를 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딱 두 분이 말씀하시고, 야, 이렇게 더운 날에 지금 그냥 무덕지근하고 그래서 환장하고 있는데 무슨 또 심판대 앞에서는 설교를 가지고 아이고 그러냐 저 고지식한 인간 저거 아이고 이 두 분이 딱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열치열이라고 할렐루야. 한번 붙어봅시다. 야,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한번 붙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부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늘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권사님이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아멘. 제가요 다 아시잖아요. 아신 분은 아시는데 영화 배우잖아요. 딱 한 편 출연한 영화 배우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일사가고 주기철. 딱 한 편 출연했는데 딱 한 카트 나온 영화 배우입니다. 제가요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3일간을 그냥 그 영화를 제 눈을 부라리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은 어떤 것인가, 이분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분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를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3일간 배웠습니다. 이분의 부담감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이분도 인간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왜? 노부모가 계시고 아내가 계시고 아들들이 있으니까 왜 인간적인 고민이 없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살고 싶으시겠죠. 인간적으로는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으시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백부자의 심판대의 말씀입니다. 이 백부자의 심판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산자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그래서 2층 차에서 예수님과 딱 만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딱 참석해서 기분 좋잖아요. 할렐루야.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막 생각만 해도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딱 참석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때는 뭐 기도 없으니까, 그때는 말씀 없으니까 온전히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래서 춤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심재인 목사님 제일 사랑하실 것 같아요. 이거 안 막히면 끝나. 이거 안 막히면 그냥 예수님도 혹 가서 야, 너 뭐 하다 왔냐? 이거 하다 왔냐?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는 그걸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심판대로 쭉 가봅시다. 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12명이 불면 12명이 다 다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딱 갖고 나오면서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왜냐? 여기 또 말씀에 그냥 도사들이야. 말씀에 그냥 한 말씀 한 말씀 그냥 말씀이 그냥 딱 입을 벌면 거미줄처럼 줄줄줄 나오잖아요. 줄줄줄줄 쉬지라. 아까 김호성 목사님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냥
너희들 진실하게 살 것이냐? 진실하게 살지 않을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럴 때마다 말씀이 툭툭 나오다. 엄청 찔렸어. 찔린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 분들 앞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탁 갖고 서니까 아유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요한이 있었어요, 그죠? 요한은 예배소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돌아가시면서 요한아 마리아를 보고 네 엄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예배소서에 있었어요. 예배소서에 있던 요한은 영적인 거인이죠. 아멘. 누가 요한의 영성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영지주의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단들이 요한 앞에 딱 서면 꼼짝 못하는 거죠. 요한 일서에 보니까 요한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요, 만진 자요, 할렐루야. 본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요한보다 더 잘한 사람은 없어. 누가 요한보다 더 잘 알겠어요? 요한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저도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눈만 껌뻑껌뻑하면 뒤로 낮아빠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손만 번쩍 올리면 그냥 옆으로 팡팡 떨어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 안 쥐고 나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손 안 쥐어도 그냥 낫는 병마가 떠나가는 그런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에는 이런 것이 나갈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능력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자 네가 거룩하게 되려면 기도와 말씀 외에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배우려면 기도하잖아요. 뭐 잼쯤에 달라는 기도고 이해해야 돼요, 그죠? 처음에 들어와서는 막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이거 뭐 우리가 저건 왜 이렇게 또 기도를 하냐 저렇게. 근데 인간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구하는 거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안 구하는 것들이 교만한 것들이지. 아니 내가 없는데 구해야지. 내가 없는데 구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능력도 달라고 그래야죠. 능력도 다 능력 많이 받아서 우리 붕괴 단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왔어. 허양에서 목사님 이미 왔어. 할렐루야. 온 것 같아. 어이구 갑자기 불이 온 것 같아. 이미 왔다니까요. 왔다니까. 네. 그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 하나님 아주 깊이 알아야 돼. 하나님 속으로 그냥 들어가야 돼. 그러면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기도원 출신이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오해하면 안 되니까. 제가 기도원 딱 가서 이제 우리 누님이 문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2시에 2시간, 10시에 2시간 저 앞에 딱 지키고 있어. 미치는 거야. 기도가 난 그렇게 힘든 줄 그때 처음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땡기는 기도를 해야 땡기는 기도에 복을 준대. 그래서 무지하게 땡겼습니다. 무지하게 땡겼는데 능력이 왔다. 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보면 과거가 저 보이는 거야. 과거가. 거기 유치원 참모였지. 허양수 목사님 분식집 했지. 완전 출시가 열렸네. 김재희 목사님 명동에서 사업했지. 아예 쫙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중에서 나한테 나하고 웰스된 사람 있어. 요게 딱 왔으면 말씀이 없으니까 요 입이 사모님처럼 우리 사모님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조동이를 가만두나요? 아이고 목사님 어쩌고 목사님 어쩌고
내가 맞추는 게 과거밖에 못 맞추더라고. 과거는 그냥 다 맞추는 아닌 건데 조금 맞추는 것 같아. 왜? 사람들이 훔치면 놀래. 나만 보면 과거를 맞추니까 피해. 아니 저 사람 이렇게 내면 받을게요. 나만 보면 설설설 피해. 그래야 난 장래를 알고 싶잖아요. 장래일. 아멘. 그래, 장래를 알고 싶잖아. 아멘. 근데 장래를 안 열어주시는 거야. 과거만. 유치원차 할렐루야. 불식집 할렐루야. 사업 할렐루야. 이 과거만 열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뭔가 과거는 조금씩 맞추는데 이 팔다리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오해 말고 들으세요. 또 오해하시면 걸치 아파요. 이 팔다리 막 머리, 두품, 위, 막 이 뭐예요? 통풍 이게 막 잔뜩 와요. 이게 오는데 오더라고. 오는데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물어봤어요. 사람들 나 몸이 아파. 귀신 들렸대야? 왜 귀신 들렸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귀신 들렸다고 정확하게. 이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없이 막 기도를 하니까 이 귀신의 영이 딱 잡히고 귀신들은 과거를 잘 맞춘대요. 그래서 과거를 잘 맞춘 사람 만나면 이건 귀신의 영이 들었구나.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할 때 즐거워할 것이요. 공고할 때 생각할 것이요. 공고와 형통함과 공고함은 병행하니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또 전도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더니 너희는 장래일을 가르치지 말라. 근데 과거는 진짜 잘 맞췄다니까. 근데 그게 몇 년간 3년이 가더라고요. 3년간 점점 희미해지는 거야. 점점 희미해지는데 내 안에서 내공이 막 쌓이니까 말씀이 막 들어가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병마가 떠나가고 하려고. 그렇게 아프던 게 막 떠나가. 옛날에 통풍이요 한 달에 2번씩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1년에 2번씩 와. 왜? 말씀이 채워지니까. 말씀이 채워지니까. 말씀이 채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계시록에 이제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영적인 대가였잖아요. 영적인 대가였는데 이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다고요. 우리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요한은 현상이죠. 그건 이 로마 관원들에 의해서 이 요한이 그냥 예수를 전파하고 그들이 그 영적인 거두로서 그냥 사람들이 그걸 졸졸졸 따르니까 이거 유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이건 현상이에요. 그냥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현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현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를 예언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예언하는 것이 내 속에 든 것이 누구냐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거든요. 내 속에 든 게 누구냐 이거지. 내 속에 든 이게 본질이에요. 내 속에 든 게 본질이에요. 그 요한이 그 반모섬으로 유배된 본질은 하나님이 이 요한과 대화하자는 겁니다. 대화하자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보여주려니까. 에베소서에 있으면 요한은 사람들 대접을 다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요한 사도님. 나도 왜 요새 영적으로 좀 거시겠나 봤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대접을 잘해줘서 그래. 나도 반모섬으로 가야 되겠어.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으로 딱 가니까 그때가 95세에서 98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 그럼 요한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뭐 95세 된 98세 된 노인을 뭐 일을 시키겠어요? 뭐 하겠어요? 요한이 할 일은 기도거든. 그럼 그가 얼마나 애로웠어요. 얼마나 고독했어요. 인간은 다 애롭고 고독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깊이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아멘.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림없습니다. 조금만 숨 쉴 수 있으면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그 밤모섬에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쫙 열면서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면서 거기 예수님의 어린 양이 있고 또 7명이 쫙 있고 아멘. 그러면서 야 너는 7교회에 내가 본 것을 편지하라 이거죠. 아멘. 편지하라. 아멘. 그러면 당시 7교회는 어떤 상태였어요? 이 7교회 그리고 에베소서, 버가모, 뭐 두아디라 뭐 그런 7교회는 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시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각 도시는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신전을 세워서 그 신전을 세우면 혜택이 엄청 많았었는데 길도 뻥 빌려주고 또 세금도 감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도시는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막 혜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로마 신전에서 절을 해야만 그들이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기는 딱 하나예요. 바로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 절하면 됩니다. 주기철 목사랑 똑같아요. 신사참배에 참가하면 돼요. 그러면 잘 살아요. 네. 그때 주기철 목사님 시대에도 목사님들 많이 신사참배에 참석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있잖아요. 어디 교회. 그 목사님도 참석했다고 자기가 회개했잖아요. 영락교회 한병재 목사. 나도 신사참배 참석했습니다. 그냥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화에서 보니까 일본 소대가 협박하고 공갈치고 해위하고 유혹해도 안 되니까 야 그러면은 내가 너를 택시에 타고서 쭉 갈 테니까 이거 신사참배하는데 쳐다만 봐라. 그러면 신사참배한 걸로 해줄게 그랬어요. 영화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거야. 고개 좀 돌리면 안 되나? 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 고개 좀 휙고 돌리면 사는데 안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7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 속에 빠지면 시험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뭔가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 그러니까 그때 9살 먹은 이게 주석에 보니까 9살 먹은 그 성도가 이 편지를 보고 줄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 막 하니까 이 편지가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아멘. 왜? 9살 먹은 애도 그걸 듣고 뭐 은혜를 받아 울었다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막 또 두렵고 떨리고 막 여태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또 떨리긴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딱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한다는 것을 믿는 자. 할렐루야. 예,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이죠.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7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책을 딱 붙들고 이 딱 쳐다본 순간 아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아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아멘. 우리가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인내하자.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저기다. 아멘. 그래서 막 희열이 느껴지는 거죠. 희열이. 아멘.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우리 성도들 쭉 했어요. 변하더라고. 아멘. 많이 변하더라고. 아멘. 왜? 천국과 지옥이 축복과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니까 아멘. 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진작에 요한계시록 할 걸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축복의 책이다. 아멘. 그리고 결코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힘들고 난한 책이 아니다. 왜?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된다. 아멘. 우리 믿음의 문제지 아멘.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책이 아니다. 아멘. 그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물론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재인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입 맞추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입 맞추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 나같이 인상 팍 쓰면서 이 새끼 너 오늘 곧다리를 하냐? 그 행위 곧다리를 하더 이렇게 하면 입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자비하시고 아멘. 은혜로우시고 그러니까 막 아멘. 저절로 가고 싶어서 저절로 입 맞추니까 강제로 안 맞추잖아요. 그건 성추행이고 그냥 그분 앞에 가서 그분에게 달콤한 띠를 나를 내 안에서 그냥 생수가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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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아멘. 만약에 그분이 두려운 존재라면, 두렵기만 한 존재라면, 그 두렵긴 한 존재 하나님 나라 뭐하러 가려고 그래? 주여. 그냥 여기서 그냥 그분이 사랑스럽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시니까 그분이 앞에 내가 가려서 그냥 은혜로 그냥 그분 앞에 살면서 아까 했잖아. 예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떤 자격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냐?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아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을 믿으면 되겠다. 아멘. 딱 두 가지예요. 아멘. 딱 두 가지. 죽은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아 이거 못하거든. 이거 못해. 이거 못해.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왜? 내가 47년 동안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47년 동안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을 안 했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별 사람 다 있었어요. 술 사주면서 전도한 사람도 있더라고. 나 한잔, 야, 술 사주면서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는데? 우리 교회 나와라. 안 믿는데? 안 나와? 안 믿는데? 이 자식 안 나올래? 안 나올래? 안 나올래? 술 먹고 둘이 뒤지게 싸웠어.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분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러고. 야, 그 양반 대단하네. 하여간 뭐 그 양반은 상급이 쌓인 거예요. 술 먹고 그래도 걔가 전도했으니까. 근데 믿으면 되거든. 믿으면. 우리가 이제 늘 이거에 대한 이게 트러블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믿음의 구원, 어떤 분은 행위의 구원, 이걸 갖고 다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가 저측에 있었어요. 그럼 이 강도들은 세려 살아 생전에 좋은 일이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측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저도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와 같이 낙원에 가. 아멘. 그냥 예수님 십자가의 옆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면서.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저도 예수님 한데 가면 안 되니까 너도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니. 아멘. 낙원에 가리니. 아멘. 이게 또 나오잖아요. 또 이게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삼층천에도 갔다 왔고 낙원에도 갔다 왔는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봤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죽으면 그럼 우리에겐 이미 성령님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의 혼과 영이 딱 결합을 합니다. 이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아멘. 영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영과 혼이 딱 결합했어. 딱 결합했어. 근데 늘 싸우죠. 예, 성령과 우리의 혼은 늘 싸워요. 우리는 여기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권이래. 주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야.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안 간다. 근데 여기는 다 그거에 쳐갖고 오신 분들이야. 그거 이겼으면 여기 안 오지 왜 오겠어. 얘네 그거 쳐갔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이 어떻게 야 간다. 어디로 가요. 기도를 가야 된다. 거기에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오셔갖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지금 역사가 일어날 때는 불이 떨어질 때 안 갈래. 그러면 자유의지는 거기 뭔데 산속인데 아이고 거기 또 유목사가 또 이거 부담스러운 소리가 골치 아픈데. 근데 성령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고 아멘.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혼하나 이것들은 아무리 지랄들 떨어야 죄송해요. 잘났다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났다고요. 잘났다고 그래야 그건 다 음부야. 음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거기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우리 양성희 목사님, 존경하는 양성희 목사님이 그냥 그 설교를 그냥 입에서 막 침이 나오면서 그냥 여러분 그냥 막 음부는 이런 곳이다고 막 설교를 했잖아요. 어때요? 자, 부자는 세상에 있을 때 잘 살았어요. 홍포를 입고 입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그 대문 밖에서 그냥 부자가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개가 몸을 합쳤어요. 근데 둘이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거기 구덩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나사로야 그 손끝에 물 한 모금만 지금 내 혀끝에 좀 대줘. 이게 나였었어. 47전에 주님 오셨으면 나였었다니까. 김재희 목사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이야. 아주 아닌 척하고 자유롭지 못한다. 그냥 가서 양 목사 거기서 손끝에 그냥 혀끝 조금 대줘. 근데 안 된다는 거잖아.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니까. 이런 존재. 우리가 이런 존재였어. 우리가 이런 존재였어.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 뭘로 구원시켜 주셨어?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셨어. 야 우리가 그분 믿었을 뿐이야. 그것도 내 의지로 믿은 거 아니야. 그냥 그분이 그냥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분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우리는 들어오세요 하고 문 딱 열었어. 딱 열었어. 제가 그랬다니까 이거. 들어오세요. 절치면 안 열라고 그랬어. 안 열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들어왔어. 야, 그분과 먹고 마시는 재미를 아십니까? 그분과 그냥 먹고 마시니까 그냥 저절로 할렐루가 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백부자 심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즉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축하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제 친구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목회를 잘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초청받아서 갔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저처럼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설교를 5번 했어. 우리가 중직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거든. 아니 저거랑 나랑 저 믿음 없는 거랑 똑같이 구원받아? 그리고 쫓겨났어. 그거 아니다. 쫓겨났어.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멘. 근데 성경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경기는 이미 영혼은 딱 구원받았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다 참석할 수 있어.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참석 못해. 할렐루야. 다 참석할 수 있어.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이제 상급의 싸움이야. 아멘. 면류관의 싸움이야. 아멘. 할렐루야. 면류관의 싸움. 우리는 지금 면류관의 싸움이야. 아멘. 그러면 어떤 면류관을 쓸 것인가 이거죠. 어떤 면류관을 쓸 것인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줘요. 그리고 우리 허양선 목사님에게 줬잖아요. 그 말씀. 네? 계시록 말씀 2장 10절. 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막 순교하고 막 시험이나 어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에요.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막 시험하는데 그것을 막 참고 견디고 목사님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정남 목사님 받았어. 아멘. 아까 김종진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냥 고난 속에서도 그냥 생명 그 김종진 목사님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냥 뛰어 와와와 하면서 기도하셔갖고 오셨어.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풍파도 많았어. 아멘. 근데 이 풍파가 왔을 때 난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떠났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걸 끝까지 견디면서 이겼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아멘. 생명의 면류관. 아멘. 아니 뭐 내가 봤다는 건 아니고 그거 주실 것 같다는 거죠. 아멘. 생명의 면류관. 또 하나는 의의 면류관. 아멘.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 이거 생각난다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있어요. 이 자랑스러운 면류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이 자랑스러운 면류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다. 아멘. 이건 전도 많이 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아멘. 전도 많이 한 사람한테 야 전도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에요. 내 자랑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랑은 너희들.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전도하세요. 전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씌워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의의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4장 5절. 네, 맞아요. 그 베드로전서 4장 맞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성경 박사들이 아주 의의 면류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야. 아멘. 믿음을 지켜. 아멘. 여기 분 다 받았어. 내가 보니까.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아멘. 이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얼마나 어려운데요. 할렐루야. 얼마나 어려운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또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와요. 아멘. 나는 우리 김호삼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실 줄 아멘. 네, 절제하는 거거든요. 아멘. 정욕적이고 욕심나고 탐심 있는 걸 막 절제하는 거예요. 아멘. 절제. 썩지 않기 위해서. 아까 설교 들으셨죠? 아멘. 얼마나 몸부림이에요. 썩지 않으려고 지키려고요. 그거야 우리한테도 막 전하시기 위해서 막 그냥 이래라고 어쩌게 되고 그냥 팍 찔러대고 막 아멘. 그러면서 막 그러시잖아요. 썩잖아요.
아멘. 속죄. 또 천국의 멸. 영광의 멸류관. 아멘.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4절부터 얘기한답니다. 이 영광의 멸류관은 성도들을 잘 양육한 여러분한테 주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 잘 양육한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면 예.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성도를 잘 양육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아멘. 아멘. 근데 아직 고민이 있어. 고민이 있어. 여러분들은 다 멸류관 썼는데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어이 목사 좋은 거 썼네. 그러면 어떨까? 그럴 리가 없겠죠. 할렐루야. 아멘. 아, 역시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분은 이정남 목사님밖에 아니지. 아멘. 할렐루야. 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다 들어보신 거예요. 나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굉장히 농담 같은데 거기에 뼈대가 있더라고. 그 이제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다잖아요. 천국에서 딱 보니까 오 집사님이 자기네 교회 집사님이 그냥 막 가브리엘서부터 뭐 양이 다 미가엘도 다 나고 아 집사님 수고 많이 해서 막 수중을 드는 거야. 막 수중을 다. 그래서 장로님이 야 집사도 저 정도 돼. 나는 어떤다. 내가 말이야 교회를 말이야 5개를 쓰고 말이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내가 제정 안 못해서 좀 망했다. 야 나는 막 이제 예수님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딱 그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지금처럼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그래서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세상에 있을 때 이미 다 칭찬 받았잖아. 아멘. 그게 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겨자씨 부흥사의 회원 여러분들 말씀을 잘 전하고 능력도 막 나오니까 우리 겨자씨 부흥사의 회장이 누구요? 회장부터 찾더라고. 회장이 누구요? 나요. 아이고 회장이 훌륭한데. 아멘. 이거 내가 받았잖아. 그럼 나는 양성 목사님 막 천사들이 막 수종들 막 청사들이 막 잘생겼습니다. 잘났습니다. 막 그러는데 나는 누구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제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굉장히 궁금한 거야.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시나? 우리 목사님은 어디시오? 그러니까 짜장면 배달 갔대요. 그냥 이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뼈대 있는 얘기 아니겠어? 아멘. 굉장히 뼈대 있는. 지금 어쩌면은 지금 아까 7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이 7교회는 완전수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7개 주신 말씀은 이미 7개 주실 때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전체적인 교회잖아요. 아멘. 미래 전체적인 교회잖아요. 아멘. 그러면 저는 지금의 7교회는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저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멘. 작은 교회. 지금 작은 교회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멘. 참 속상한 일주일 전에 굉장히 속상한 일 당했어요. 치유. 나 심재희 목사님한테 전화 가려고 했어. 아우씨. 기도해 달라고. 아니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개척교회에서 막 힘들게 사는 것 같으면 아무도 모르게 살면서 쌀도 갖다 놓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간증만에 쌀을 막 갖다 권사님들이 쌀도 갖다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권사님들 안 그러더라고. 치유. 우리 교회 앞을 지나면서 이 교회는 아직 간판 안 내렸네. 잘 버티네. 아버지. 목사님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여. 이걸 내가 들으니까 아버지. 안 들은 거 못 하더라고요. 지금 어때요? 이 큰 교회 앞에다 작은 교회 앞에다 차탁 대고 우리 교회 바로 그냥 거기다 성도들을 그냥 나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저는 다 멸류관을 쓰실 것 같아요. 아멘. 멸류관 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대만 있잖아요. 대만은 IMF 때 깜짝 안 했습니다. 거기는 IMF 때 깜짝 우리나라는 막 넘어지고 자빠졌잖아요. 왜? 회사들이 큰 것들이 막 있으니까 이게 막 부도나기 시작하면 나라 전체가 막 흔들리잖아요. 대만은 다 조그만 중소기업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도 괜찮아. 이게 무너져도 괜찮아. 별로 그 타격 없어. 그럼 지금 큰 교회가 한번
꼭 사건 나면 작은 교회는 막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는 거잖아요. 큰 게. 그럼 큰 교회 목사님이 뭐 그럴지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단에 빠지면, 사단의 미혹에 당하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쓰시는 거야. 아멘. 쫙 보니까 이 물은 양세 목사 아니 이 물은 별로 잘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많이 배우지도 않고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그 마음 변하지 않겠구나. 아멘.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 막 쓰는 거라고 써. 아멘. 어떤 분들은 또 구질하는 사람 있잖아. 아이고 그게 목사예요. 아니 니는 권사냐? 아니 니는 목사예요. 그분들은 자기 교회에서 십자가 끌어안고 그냥 아멘.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네가 작은 능력을 줬는데 너 정말 큰일 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건 다 그게 아멘. 아니 제가 그때 한번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당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쫙 입성하잖아요. 5분만 더 하면 됩니다. 쫙 입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한다고.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 나귀가 착각해갖고 야 나 때문에 한다. 나 때문이야. 예, 이게 이러면 혹시라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 들어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러면 안 돼. 아멘. 그러면 안 돼. 아멘. 작은 교회 무시하면 안 돼. 아멘. 작은 교회는 젖줄과 같은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이재철 목사님 이 코로나 사건 났을 때 이제 그분은 은퇴했어요. 이제 은퇴해서 집에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이제 하나님이 대포 2방을 쐈다는 거야. 하나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린대요. 주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나는 자취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랬어요. 요새 유튜브만 틀면 큰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아니 교회라는 것이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생방송과 같은 거. 아멘.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고 아멘. 예배를 유튜브로. 근데 그것을 강조해? 그것을 강조하면 사람들에게 당위성을 줘요. 내가 그 말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나오시고 유튜브로 예배 드려 그러면 아무도 누구요? 저게 누구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 말씀 하시는 것은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아멘.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미국 유학을 갔다 왔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큰 교회 합니까? 그냥 우리는 바닥부터 긴 인생들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냥 이리 째고 저리 째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 불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겠대. 아멘. 이런 사람들 쓰겠대. 아멘. 이런 분들에게 면류관을 주겠대. 아멘.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